이 바울 일행은 그 데살로니가에서 유대인들이 크게 저항을 해서 베레아로 갔고, 베레아에서 다시 유대인들이 따라와서 이 반론을 제의하니까 이제 다시 이제 급하게 이 아덴으로 갑니다. 아테네라 그러죠. 아덴으로 가는데 그때 그 실라와 디모데를 두고 급하게 자기 혼자서 아데네로 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보면 16절에 보면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래서 막연히 기다릴 수만 없기 때문에 이제 행동을 옮기고 있는 것이죠. 그 아데네는 여러분이 잘 아는 플라톤 아카데미가 있는 것이고, 예술, 학문, 철학의 중심이고, 문명의 요람지다. 또 민주주의가 시작된 것이 아테네다 하는 그런 유명한 그 아테네의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대단히 나중에 나옵니다만은 쟁쟁한 그 위인들이 이곳에서 나왔죠. 여러분 잘 아는 소크라테스라든지 페리클레스라는 소포클레스라는 이런 사람들이, 철학자들이 거기에 나옵니다. 오늘 이 짧은 3개 절 가운데에 복음은 어디서 전하고 누구에게 전하고 복음의 내용은 뭔가에 대한 것들을 아주 함축성 있게 말씀해 주는 요절입니다. 먼저 이 바울은 어떤 곳을 찾아갔는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아데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이 구라파의 굉장히 중심 문화 도시이기 때문에 일찍이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이 본국을 떠나서 한 유대인들이 많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는 회당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회당인,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성전 예배가 불가능해지자 바벨론 포로로 되고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있는 곳마다, 유대인이 있는 곳마다 랍비 중심으로 해서 회당이, 소위 시나고그라고 해서 회당을 구성해서 거기서 주기적으로 만나고 구약 성경이라고 하는 토라를 낭독하고, 또 랍비가 그것을 가르치고 자녀들에게 교육시키고 하는 이런 회당 모임을 계속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어디를 가든지 제일 먼저 회당이 있는 곳에는 언제든지 먼저 회당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 회당에 갔다는 얘기는 제일 먼저, 자기도 유대인 출신이기 때문에 가장 언어와 문화와 여러 가지가 익숙한 사람들을 제일 먼저 거기에 이미 와 있는 정착한 사람들과 만나는 것이 자기 선교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는 이 회당뿐만 아니라 광장이라는 곳에 나갔다. 광장은 영어 성경에 스트리트라고 되고, 이 원어로는 아고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고라는 말을 혹시 그 언론에서도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소위 옛날에는 도시들이 이렇게 성이 있고 문이 있고, 그래서 사람이 주로 출입하고 있는 문이 있는데 그 문 어귀에 플라자라고 해서 광장, 길거리에 사람들이 주로 많이 되고 물물 교환도 하고 정보가 왔다 갔다 하고 화폐 단위도 그 화폐도 오고 가고 하는 그런 장소들, 그래서 플라자라 그러기도 하고, 그 거리, 상당한 다양한 사람들이 오고 가는 그런 곳에 갔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회당과 그리고 광장을 갔다는 것은 장소가 어디든지 간에 사람이 있는 곳은 뭐래요? 가리지 않고 찾아갔다. 그런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어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가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얘기를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유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은 알다시피 유일신만 믿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회당에 있기 때문에 그들을 만났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경건한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들은 아마도 이방인 중에 예수를 믿거나 어느 이방인 중에 유대교에 개종한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초기에 이방인으로서 예수 믿은 사람들이 회당으로 간 이유기는 일종의 유대교로 종교를 바꿨다고 하는 의미도 있겠지만은 역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믿게 되는 그 배경이 유대교라고 하는 배경이 있기 때문에 이들이 유대인들과 친히 교제를 나누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표현은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 즉 광장에 가기만 하면 뭐예요? 늘 거기에 오고 가고 만나는 고종 상인들도 있고 뭐 여러 사람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하면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길거리 스쳐 지나가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이들이 바울이 말 상대로 삼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철학자들 두 부류를 얘기하는 에피쿠로스라고 하는 학파와 스토아 학파 두 학파의 철학자들을 만나게 되고 거기서 논쟁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에피쿠로스라고 하는 사람의 그 학파, 그들의 학파는 가장 자기들의 철학을 추구하는 가치의 목적을 행복, 그 다음에 평온한 삶이라고 그들은 그렇게 추구하는 학파고, 스토아 학파라는 것은, 스토아라는 말은 원래는 큰 기둥이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아데네나 구라파의 건축 양식에 이렇게 아직 남아 있는 큰 기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기둥들, 건물 기둥에 뒤에 벽을 놓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웅변을 했던,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의 이 문화의 지식인들은 뭐예요? 웅변술이 아주 뛰어난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고 하는 그런 사회였던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스토아 학파들도 상당히 형이상학적인 것을 찾는, 그래서 그들은 주로 모든 존재가 물체로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신도 물체 중의 일부라고 생각하는 그런 학파가 스토아 학파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짧은 구절 안에서도 바울 사도가 다양한 장소, 사람이 있는 곳을 적극적으로 찾아갔을 뿐만 아니라 격이 없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지식인이나 비지식인이나 가난하거나 부자거나 관계없이 누구하고도 말을 전할 것을 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 사도에서부터 얻는 교훈 중에 하나는 사람을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죠. 사실 우리는 점점 이 사회가 복잡해지고 개인 PC에서부터 스마트폰이 되고, 그래서 우리는 사람과 사람이 눈으로 마주치는 일이 거의 없고 수없이 많은 대중교통을 가면서도 우리는 개별적인 삶에 익숙해져 가고 있는 이 사회를 보면서 이 바울 사도는 누구든지 만난다는 거, 어디로 갔든지 사람을 있는 곳은 가서 만나고 사람들을 만나려고 하는 그 의미, 이것은 지금 우리가 한국 교회 흐름들이 점점 이기적이고 점점 개별주의적인 내 신앙만 유지하면 되고, 나만 잘 믿으면 되고, 나만 그냥 흐트러지지 않으면 되고, 그래서 내 가족뿐만 아니라 누구도 이웃에서 무슨 서로 간섭하는 거 싫어하고, 또 내가 그렇게 얘기하면 또 비난도 오고 하니까 그냥 안 건드리고 그냥 let it be, 그냥 놔두는, let it go, 그냥 놔두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는 만남을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나지 않으면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러면 바울 사도는 사람들과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 무슨 얘기를 아주 간략하게 얘기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전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예수님에 대해서 전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인간이셨다라는 거예요. 실질적인 인물이었다,
역사적인 실존 인물이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뭘로 말해 줄 수 있었냐? 그것은 부활로 얘기를 할 수도 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분, 이것은 그분이 그리스도나 평소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희가 나를 봤으면 하나님을 본 거나 마찬가지다. 너희가 나를 믿지 못하겠거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는 이 일을 보고 믿어라. 이렇게 예수님이 늘 얘기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죄목은 참남죄라 이렇게 옛날 성경에 되어 있는데 신성 모독죄라 그렇게 얘기해요. 유대인이 볼 때는 이 인간 예수가 나사렛 촌 출신 이 사람이 지가 하나님 아들이다. 다시 말해서 지가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안 됐다. 이게 신성 모독이라는 것이죠. 그 유대인들의 생각은 그렇게 얘기해요. 왜? 그를 예수님을 탄생 때부터 뭐요? 영접하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해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빛으로 오셨는데 그 어둠에서 뭐예요? 그를 인정해 주지 않았고 영접하지 못했고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 스토리를 잘 보면은 예수님을 메시아를 기다리고는 다 있었지만은 진짜 믿고 기다리고 진작 왔을 때에 메시아로 영접한 사람, 메시아로 인정하고 경배한 사람은 별도로 몇 명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 바울 사도는 어디를 가든지 누구 얘기를 했다? 예수님이 얘기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얘기했다는 게 뭐예요? 부활을 꼭 얘기했다. 그래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세상은 예수님 이야기를 싫어하는 세상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 얘기는 다들 합니다. 하나님 얘기 안 믿는 사람하고 방송이나 매스컴에서는 하나님 얘기를 하면은 무슨 이게 저항이 잘 없으니까 자꾸 하나님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뭐 하나님 언제 만나셨어요? 뭐 MC가 그렇게 물어보고 뭐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 밖에서 하나님을 만날 재간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나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해 주십시오 하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믿는 믿음 안에서만 하나님이 나에게 임재하시는 것이지 예수님 밖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임재하는 일은 없단 말이죠. 물론 예수님 밖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섭리하심이 있어요. 예? 우리 구약을 요즘에 읽지만 에스겔서를 읽어보면은 뭐 이스라엘과 직접 관계도 없는 사람, 없는 나라, 그에 대한 얘기 막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흥하게도 하고 망하게도 하고 들어쓰기도 하고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친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시고 그 역사를 내 삶 속에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싫어하는 이유 몇 가지를 제가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은 우리나라 옛날에는 다들 성탄절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문화가 유교 문화, 한문 문화가 있어가지고 모든 거를 한문으로 적어야 유식해 보였기 때문에 그리스도란 말은 외래어고 우리말로 옮겨서 성탄절이다 이렇게 늘 써왔습니다. 그런데 성탄절이나 성된 거룩한 사람, 성인이 태어난 날 그렇게 우리 한문으로 직업하면 그럽니다. 거기에는 뭐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없어요. 꼭 예수님을 성탄일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성 어거스틴이 태어날도 뭐예요? 성탄일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크리스마스란 말은 우리가 꼭 써야 된다. 왜? 다른 엄한 것 때만 거 외래어 쓰면서 여러분 신문을 보시면 다 알아듣겠어요? 더군다나 외래어를 쓰면서 뭐예요? 원어를 써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지를 몰라요.
제가 중국에 한번 가니까 중국의 영화 포스터를 보니까 뭐 분명히 그림을 보니까 터미네이터 같은데 그 한문으로 자기 말로 이 터미네이터를 이렇게 한문으로 써 있으니까 그게 도대체 무슨 영어로 한 줄 써주면 얼마나 좋아. 똑같은 현상이 우리나라에도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외래어들 경제 용어 뭐 이 정치 용어들이 외래어를 얼마나 많이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거는 괜찮은데 꼭 크리스마스는 우리말로 고쳐 써야 되느냐. 저는 크리스마스는 고유 명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크리스마스를 고집할 필요가 있다. 광복동 7년 전에 광복동 크리스마스 트리 축제를 할 때에 거론됐던 게 부산시에서 예산을 가져왔기 때문에 부산시 쪽에서는 크리스마스를 빼라. 그것을 추진했던 기독교계에서는 아니다. 이건 크리스마스 트리를 축제로 해야 되겠다. 논란이 있었지만 결국 처음부터 크리스마스 축제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해운대가 작년에 조그맣게 했다가 금년에 구청에서 엄청 돈을 들여서 지금 1.8km인가 해변가에 하고 지금 스케이트장을 만들면서 겨울 특수를 보기 위해서 이 추리를 엄청나게 불을 밝게 지금 해놨습니다. 지금 광복동과 거의 경쟁이 될 만큼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광복동의 그 상인회에서 항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비슷한 행사를 거의 비슷한 시기에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느냐. 또 거기에다가 해운대에 있는 모 교회는 크게 돈 들여가지고 광복동에 있는 대형 추리와 거의 맞먹는 큰 추리를 또 해운대 구청에다 기증을 해서 또 세워놨습니다. 그러면서 해운대 측에서 답변은 이겁니다. 거기는 크리스마스 추리 축제고 우리는 그냥 빛의 축제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지금 어떤 말이 점점 우리에게 요구하나 하면은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드러내지 못하게 하는 이런 물질 문화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 그래도 감사한 거는 지금 부산진역, 부산역, 서면권, 또 사상구, 그 다음에 그 구포의 북구, 다양하게 지금 우리나라 전국에서 크리스마스 추리 축제를 하는 도시가 35개로 됐습니다. 여러분만 아세요. 제가 2000년대에부터 엽서를 보내면서 크리스마스 추리 우리 길거리 빛으로 밝히기 운동을 제가 엽서를 띄우면서 제안을 하면서 2000년부터 했어요. 그래서 우리 보면은 이 안에 크리스마스 추리를 많이 하는데 이왕이면 추리를 하면은 밖에서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다가 좀 해라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산이 굉장히 어둡습니다. 일반적으로 크리스마스 되면 어둡습니다. 그래서 자기 매장이나 사무실이나 어디든지 밖에다가 불빛을 밝힐 수 있는 추리를 좀 하자 하는 게 제 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11월 말 되면 제가 엽서를 각계각층에다 다 보내고 그리고 길거리에 나가서 좀 캐롤을 안에서 막 음악회하고 우리끼리 하지 말고 밖에 나와서 길거리에 가서 캐롤을 부르자고 운동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조그만 그런 한 사람의 아이디어와 제안이 이제는 고신대학에서 그것을 해서 대학 캠퍼스에 크리스마스 추리 축제를 하면서 각 교회가 하면서 그때 소위 말하는 대박이 됐고 그 이후에 이제 그것이 광복동에서 시작되고 송도 해변장에서 시작되면서 지금에 이르고 있다는 것은 누군가가 이런 일들을 왜 크리스마스여야 되는데 대한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얘기를 해요. 여러분 문방구를 가서 크리스마스 카드를 구해보세요. 크리스마스 카드 보는 눈사람, 소나무, 이런 그 상징적인 얘기는 혹시 있지만 산타클로스, 이런 것들이 주로 이 그림에 나와 있죠. 그래서 네이티비티라고 그러죠. 우리 마국간에 예수님이 탄생한 그 장면의 그림을 가지고 있는 크리스마스 카드를 여러분이 구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리고 인터넷으로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인터넷 이 카드를 보내려면은 이 크리스마스 카드를 치면은 전부 해피 홀리데이,
아니면 Seasons Greetings 이렇게 돼 있지 Merry Christmas라는 카드는 많이 없습니다.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 힘들어지는 사회로 가고 있어요. 호주에서는 지난번에 그 이민국에서 일하는 사람이 이 모슬렘에서 이민 오는 사람들에게 또는 여행자들에게 비자를 내주면서 12월 달이니까 그 비자를 도장 찍어주면서 내주면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고발을 했어. 이렇게 치욕적으로 모독적으로 나를 대할 수 있느냐 이런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모슬렘한테는 뭐예요? 메리 크리스마스가 이게 축복의 말이 아닌 거예요. 지금 세상은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좀 덜합니다. 옛날에는 뭐예요? 엑스마스라는 표시를 했어요.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첫자 X를 써서 스펠링을 줄여서 얘기하려고 한 건데 대부분 뭐예요? 마스가 없는, 마스가 곱표. 마스란 말은 경배한다는 말인데 경배가 없는 말로 쓰여지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예수님 이야기를 많이 해야 된다. 많이 해야 돼요. 특히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리스도인 것을 말해야 돼요. 기독교란 말은 뭐냐면 인간 예수님이 기독교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기독교인이라고 말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요 이 까칠한 철학자들하고 대화를 하지 않았어요? 이 철학자들 뭐 세상을 궤뚫고 인간의 기원이 뭐고 우주 만물이 뭐고 인생에 살아가는 그 가치와 철학을 웅변하던 이런 말쟁이들하고 맞서서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바울 보고 뭐라고 할 정도냐? 야, 진짜 이 사람 말쟁이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얘기하는데 침이 튀기게 얘기하는데 생전 들어보지 못한 얘기, 나사렛 예수에 대한 얘기와 그분이 하나님이고 그리스도라고 부활하신 분이라는 걸 막 얘기하니까 이 까칠한 철학자들도 맥을 못 추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에게는 아무도 입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것은 명확하게 전달해 줘야 돼요. 우물우물할 필요가 없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 4절에 바울은 분명하게 복음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여기는 예수님의 고난, 그리고 죽음, 부활. 그 말은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대신 고난받으시고 내가 죄값을 갚아야 할 사망의 값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갚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나를 사랑하셔서 그분은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 얻는 놀라운 길을 얘기를 해 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요약해서라도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 다시 말해서 복음은요 전해야 복음입니다. 여기 종이 있습니다만 늘 그런 얘기하죠. 이 종은 우리가 그냥 종이라 그러지만 이게 때려서 소리가 나야 그때 비로소 종인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말해져야만 복음이지 말해지지 않는 것은 복음이 아니다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에스겔서 33장 2절부터 쭉 있는 말씀 보면은 그런 얘기하죠. 야 파수꾼, 너희들 저기 쳐들어오면 나팔 불러라. 근데 나팔 불어서 그 나팔 보고 야 저기 온다 하고 그들이 미리 대비하면은 너는 네 임무를 다 했기 때문에 넌 괜찮다. 근데 네가 졸다가 저기 들어오는데도 나팔 안 불고 있으면 뭐야? 저기 쳐들어와서 네 백성들을 피 흘려 죽게 되면은 그 피값을 파수꾼 너한테 묻겠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너희 입에 말씀을 줬을 때 파수꾼처럼 말해라 이거예요. 말하지 않고 네가 입 딱 다물고 자꾸 채우고 앉아 있으면 내가 그 책임을 너한테 묻겠다 이거예요. 널 통해서 말해서 예수 믿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았는데 네가 입 다물고 있기 때문에 그 영혼들이 다 죽는데 거기에 대한 책임은 네가 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입 열고 말하라는 거예요. 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20장 9절에 보면은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다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예레미야가 내가 말을 안 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주셨을 때 이걸 말하지 않으면 내가 답답해서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미치겠다 이거예요. 그런 마음이 바울 사도에게 있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야. 예수님은 하나님이셔. 예수님은 다시 사신 분이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 이야기만 나오면 술술 풀리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가 만나면 무슨 얘기합니까? 할매들이 모여서 하면은 전부 손주 얘기한대죠. 그러니까 그 할매 모임에서 결정을 했어요. 야, 이제 손주 얘기하면 10,000원씩 벌금 내라. 그러니까 그 다음 만났더니 한 할매가 야, 10,000원 여기 있다. 그러고 손주 자랑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 만나면 군대 남자들 얘기가 하면은 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남자들 얘기하는 건 뭐예요? 군대 얘기. 그 다음에 축구 얘기. 세 번째 진짜 싫어하는 건 군대 가서 축구한 얘기. 우리 여성들은 제가 잘 모여요. 만나면 무슨 얘기예요? 뭐 엔티 아이징, 뭐 아이크림 이런 거 얘기해요? 아니면 무슨 건강식에 대해서 다이어트 얘기해요? 아니면 패션 얘기해요? 무슨 얘기예요? 우리 크리스천들이 사람을 만나면 무슨 얘기하냐 이거예요. 무슨 얘기야? 뭐 가지고 수다를 떠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만나서 우리가 예수 얘기를 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입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인들이 만나면 분명히 안 믿는 친구들 만나면 꼭 교회 못된 거 얘기하고 어느 목사 무슨 추행했대더라 이런 얘기하고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그런 얘기를 능가할 수 있는 말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여러분 그들로부터 동의를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말하면 됩니다. 그들이 인정하든 안 하든 거기 신경 쓰지 말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내 입에 말을 통해서 전해진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신비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그런 얘기예요.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사람을 구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에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거 미련해 보여요. 뭐 그래 갖고 되겠나? 조금 더 논리적으로 멋지게 이래 얘기해야 되는 거 아이가? 그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전도는 특별한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전도는 뭐예요?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만나면 예수 얘기로 풀어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도 벙어리 전도를 많이 하잖아요. 물티슈 전하고 EM 전도하고 종량제 봉투 전하고 전도지 주고 그리고는 뭐예요? 믿음찬 교회입니다. 믿음찬 교회에서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만 얘기해요. 뭐가 없어요? 예수님 얘기가 없어요. 예수님 얘기가 없어요. 이것이 벙어리 전도예요. 뭘 하긴 하는데 뭐예요? 벙어리 전도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런 전도용품을 준비하고 우리가 그런 거를 사람들에게 주는 것은 만나기 위한 것인 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그런 게 필요한 거예요. 도구예요. 그리고 말 걸기 위한 도구인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발목 펌프 이런 거 그거 아주 들고 다니면서 누구 한번 하면 그 시간이 많이 걸리죠. 요즘 건강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 많아요. 그거 가지고 얘기하기 시작해요. EM 가지고 얘기하세요. 얘기하면서 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얘기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고 예수님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한 거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마스란 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알아야 돼요. 크리스마스가 무슨 말이고 그래 물으면 뭐라고 답하겠습니까? 아기 예수 탄생한 날? 그거는요 다 알아요. 그런데요 크리스마스의 원래 의미는 그리스도에게 뭐예요? 메시, 그 말은 경배한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에게 경배한다는 날이에요. 왜? 아기 예수를 왕으로 나신 아기이기 때문에 경배하는 거예요. 깐난쟁이한테 절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메시지는 성탄절에 주시는 것은 말하라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드러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마스의 모든 사인들을 보면은 초록색 변함이 없는 예수님의 사랑, 하얀색 죄 씻음을 이루어 주시는 순결하신 예수님, 빨간색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시는 하나님, 등 이것은 빛이 되신 예수님, 크리스마스 카드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씌어진 거, 캐롤 부르는 거, 새벽에 아침에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탄생을 알리기 위해서 캐롤 부르는 거, 무엇이든지 가져와요. 여러분 산타클로스요. 산타클로스는 세인트 니콜라스라고 하는 그 성인에 대한 얘기예요. 그 사람은 뭐 하냐면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자존심을 살려주기 위해서 몰래 다녀서 선물을 줬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얘기가 굴뚝 타고 내려온다, 하늘에 술록을 타고, 루돌프 사슴코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그 니콜라스가 예수님 닮아서 예수님처럼 이 땅에 선물을 주기 위해서 그 가난한 사람의 자존심을 살려가면서 선물을 주는 거예요. 왜 성탄절이 어린아이들을 흥분시키는지 아세요?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사랑하시고 어린아이와 같아야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성탄절이 가장 복음 전하기 좋은 시기인 줄 여러분 깨달으시고 이번 기회에 입 다물지 마시고 했어요. 잘 모르는 거 있으면 저한테 문자 주세요. 카톡 해주세요. 제가 설명해드리고 이 목사님이 더 잘 하시니까 더 얘기를 많이 해주실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의 삶을 통해서 우리 적극적으로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이 있는 데 가서 만나면 예수님 이야기하고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막지 말고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이루어 드리는 축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지금은